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을 삶으로 누리는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잠시 복습해 볼까요? 복습을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이 말이 복음이라고 배웠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말로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었습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첫째로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영접 기도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고,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말로 따라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는 이 고백대로 살려면 진짜로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진짜 믿음은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쇼미더머니에서 대상을 받았던 BY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잠시 BY의 수상 소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과연 굉장히 스웩이 넘치는 분, 와 축하드립니다. BY. 축하드립니다. 네, 엄지손가락 BYC. 자, 축하드립니다. 자,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랩으로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랩뿐만 아니라 비트를 직접 프로듀싱하며 국내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래퍼로 떠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BYC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빠르게 복음이 선포되고 기독교 인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시나요? 바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된 이슬람 국가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에서 기독교인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게으름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물으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민감히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매일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적인 큐티, 성경 읽기, 경건생활 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게 뭘까요? 첫째, 어떤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를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떨어져도 안 죽는다고 믿는다고 생각해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진짜로 살려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끝은 허무함이지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하셨는데 괜찮아, 난 안 죽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어디서 참이 어디서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학적 원리만 봐도 그리고 수학을 봐도 모두 답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온 우주에도 반드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이 진리 되신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함의 반대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지요. 거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행함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의미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를 들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논리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돌고래를 아시지요? 우리가 돌고래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지요. 그러나 돌고래가 내는 높은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16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인데, 돌고래는 그것을 뛰어넘어 7000에서 12만 헤르츠의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소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지요. 들을 수 없어도 소리는 존재합니다. 또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코끼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완전하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분명하게 실제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하는 원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삶으로 누리는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올린 믿음에 대한 설교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모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